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서 이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리.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의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해상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바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로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시되 왜 그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이웃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자기의 부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요 만민의 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집트부터 바벨론까지 가는 길, 그러니까 아주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를 잇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의 딱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암몬과 모압도 물론 이들 이집트와 이 바벨론의 이 사이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들도 교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들을 지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지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빨랐고요. 이들을 지나려고 그러면은 산세가 험하고 길이 아주 좋지 않아서 이쪽 길은 별로 선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정말 만민의 문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입지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만민의 문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이제 부의 중심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요? 해상무역이 발달한 두로가 그 만민의 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 이들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이 아무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과 두로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 두로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의 패망을 즐거워할 뿐입니다. 참,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두로가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기도 했고요. 또 좋든 싫든 어쨌든 이 이세벨의 이 왕비도 이쪽 지방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하나님께서 두로를 치시려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웃의 징계를 보고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벌하셨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포악함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 두로는 그런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면서 그들을 전혀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반성하지를 않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자, 이상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에 주된 타겟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견고한 석상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석상은 바로 바알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들은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돌로 된 우상을 아주 기둥처럼 세우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의 재물, 무역한 것, 성, 기뻐하는 집, 돌들, 제목, 흙, 이것들을 모두 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은요, 모두가 두로가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두로가 팔아가지고 아주 큰 부를 이뤘습니다. 특히 그들의 건축술과 건축 자재, 이것들은 아주 유명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두로 왕 히람이 그 허락 아래에서 많은 두로의 일꾼들이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이웃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성 없이. 그리고 바로 그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들은 오늘 예언된 대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들 두로는요, 육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섬이었어요. 800m라고 하니까 참 이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배로 점령을 하려고 그러면 점령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방어가 너무 쉬웠었는데요. 이후에 알렉산더 대제 때는 아예 그 거리가 좁혀져서 나중에는 다리가 놓이게 되고 이제는 독립국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로가 놓이게 되니까요, 그냥 가가지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로의 태도와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불행을 가지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내게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 친구로, 가족으로 함께 그들과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히려 이웃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를 딱 붙들어 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야, 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하고 막 야단을 치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한 거 없거든요. 다른 형제들. 그런데 다른 형제들 괜히 긴장합니다. 그리고 괜히 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죠. 예, 안 하던 공부를 막 해요. 왜? 형제 하나가 공부 안 한다고 지금 야단을 맞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똥이라도 뛸까봐 그렇게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괜히 막 어지럽혔던 것도 치우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막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는데요. 그 옆에서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랬더니 하고 옆에서 놀리고 있고 자기는 빈들빈들 장난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너도 똑같아. 너 얘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너는 얘 왜 그냥 놔뒀냐? 하면서 같이 야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죠. 사실상 우리들은 책망 받을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아이고 참 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죄악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징계받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징계를 받을 때에 더욱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의 허물과 죄가 내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더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의 징계에 대한 두로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자기의 유익을 삼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또 오히려 그들을 도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로 뭉치며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제의 실패를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어려울 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형제가 징계받을 때에 나 자신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사람들은 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본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의 이 징계, 형제들의 또 넘어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발전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기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여전히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뒷걸음질 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벌써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지났는데 정말 이 횟수에 걸맞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